누군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사람을 세상은 참 무섭게도 비난합니다. 큰 소리치며 말에 독화살을 쏘아대고 매섭게 노려보고 당장 죽이기라도 할 것처럼 달려들게 됩니다. 물론 분노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 잘못은 감추고 사실을 왜곡하여 자기 변명만 일삼게 될 때에 우리는 분노해야 될 것입니다. 그 삶을 돌이키지 않고 반복해서 범죄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계속해서 그냥 참고 관용을 베풀며 넘어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잘못한 사람에 대해 무조건 분노부터 하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남을 정죄할 자리에 서게 됩니다. 남을 비난할 만한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말씀은 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 2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범죄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끌고 와서 무리 가운데에 세우게 됩니다. 그 사람은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장 돌을 던져 그녀를 죽일 기세였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살기가 등등하였습니다. 그들은 또한 예수님께 큰 소리 쳤습니다. 5절 보십시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은 정의감에 불타 이 사회의 부정한 일은 제거해야 된다라는 결의에 차서 예수님께 질문한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이 말은 다분히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한 질문이었습니다. 6절 보십시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정의감에서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모함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만일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대로 쳐 죽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는 말씀과는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해서 이들은 예수님을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몰아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 유대인들의 생사 여탈권은 로마 권력에 있었습니다. 해서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대로 말씀하신다면 그들은 로마법에 의해서 예수님을 쓰러뜨릴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반면에 만일 예수님이 그 사람을 돌로 치지 말라고 한다면 그것은 유대인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일이 되어서 그를 고발할 수 있었고 그를 함정에 빠뜨릴 수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고발할 의도성을 가지고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와서 그에게 고약한 질문을 했던 겁니다. 이들이 말한 율법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고 틀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율법의 목적은 결국은 사람을 살리는 것인데 이들은 율법을 이용해서 사람을 죽이고자 했던 것이죠. 여인의 인생에는 관심도 없고 예수님도 어떻게든 법으로 걸어서 해치우고 싶었던 겁니다. 이들의 말과 돌을 든 손은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호모 네칸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살해하는 인간이라는 뜻인데 인간의 내면에는 약한 대상에게 폭력을 가하고 살해함으로 거기서 쾌감을 얻고 새 힘을 얻는 것이 사람의 속성 중에는 있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바로 호모 네칸스였습니다. 이들의 사악한 질문에 예수님은 별 반응을 보이지는 않으시고 땅에 손가락으로 뭔가를 쓰시기만 합니다. 답답한 나머지 이들은 재차 질문을 이었고 예수님은 몸을 일으켜서 그들에게 역사에 남을 명언 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것이 7절에 나오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소리 중에는 크지 않아도 심령을 파고드는 소리가 있습니다. 말소리는 작아도 울림을 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종종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46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들의 소감이 나와 있습니다. 아랫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그들은 예수님 말씀에 큰 감명을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46절에 아랫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바리새인의 수하였습니다. 바리새인의 명을 받아서 예수님을 잡아오라는 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온 것은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것이죠. 악의를 가지고 왔던 겁니다. 그런 사람들마저도 예수님 말씀에 감명을 받았고 그들은 예수님께 엎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는 그런 힘이 있었고 권위가 있었고 울림이 있었던 것이지요. 본문에 나오는 이 7절에 나오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도 꼭 그러하였습니다. 그 권위 앞에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을 지속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이 말씀에 집단적으로 여인을 정죄했던 군중들은 이제 자신을 바라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남을 향했던 판단을 자신에게로 돌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에 자신들의 적나라한 모습이 드러났고 그들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 여인과 같은, 아니 그 이상의 각종 은밀한 죄를 저지른 것이 그들의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이 현장은 너무나 부담스러웠습니다. 해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9절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한 사람씩 손으로 움켜쥐었던 그 돌을 내려놓고 뒷걸음질, 설거머니 뒷걸음질하며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결국
남은 사람은 여인과 예수님 뿐이었습니다.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은 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도 죄 없는 자가 없기 때문인 겁니다. 남을 비난할 때는 정말 무섭도록 비난하고 비난에 대열해 나는 의로운 척 동참하며 욕해대지만 그 비난의 이유가 실은 나에게도 해당될 때가 참으로 많은 것입니다. 나는 그 이상의 죄를 버젓이 짓고 살아가면서도 남만 닦아 세우면 되겠습니까? 그 비난은 정당한 것인가요? 그리고 그 비판은 설득력이 있을까요? 예수님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너의 눈 속에 있는 덜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덜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 보고 티를 빼라 하느냐. 너 눈 속에 있는 덜보를 먼저 빼고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남을 정죄하기 이전에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성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나라에는 참 놀라운 뉴스들이 이어져 나왔습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는 생략하고요.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말이 많았습니다. 근데 정부에서 살펴보니까 이 고위공직자 중에도 이 이익을 남길 목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가 적지 않은 겁니다. 이 정부 정책이 앞으로 집을 사고 팔면서 이익을 남길 생각은 하지 마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인데 그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해야 할 고위공직자들 중에도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겁니다. 해서 나온 말이 뭡니까? 다주택자는 자기 집을 팔아라 라는 것이었죠. 고위공직자가 모범이 되지 않고는 정부에서 무슨 부동산 정책을 내놓아도 그게 설득력이 없고 도리어 국민들의 웃음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뭔가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기 이전에 우리는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돌 던지려는 바로 그때에 우리는 그 시간을 그보다는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으로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돌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 그 자리를 떠나갔고 9절 보시면 오직 예수님과 여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판단하실 수 있었습니다. 정죄하실 수 있었습니다. 돌 던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11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돌을 들어 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만한 권위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그녀의 형편을 살폈을 겁니다. 당시 여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차별받는 존재입니다. 평생을 살면서 여러 종류의 차별을 이 여인도 당했을 겁니다. 어쩌면 어쩔 수 없는 일을, 그녀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여인의 형편을 예수님은 생각했을 겁니다. 게다가 지금 여인이 끌려 나온 것에는 몇 가지 의혹이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여자의 상대인 남자는 도무지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남자는 빼놓고 여자만 끌고 왔던 것이죠. 하지만 율법은 뭡니까? 불륜의 관계를 저지르다 현장에서 붙잡혔을 때에 두 사람 다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모세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남자도 용서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남자는 도망갔을 거예요. 남자는 어떻게 도망갈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이 남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하수인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계획된 장소에 말하자면 이 남자가 제비족으로 투입이 되어서 여자를 유인하여 범죄에 끌어들인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남자는 도망가게 내버려 두고 여자만 잡아 끌고 와서 군중들 가운데에 세웠던 것입니다.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고소할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모든 정황을 그들이 조작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것이죠. 물론 그랬다고 하더라도 이 여인이 잘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내막이 있다고 했을 때에 이 여인에게는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고, 진짜 더 큰 범인은 누구입니까? 제비족으로 투입된 이 남자이고 그를 사주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은 한 번 더 그에게 기회를 주기로 하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그 일이 아무 문제 없다고 하시지는 않으셨어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그것을 범죄로 인정하시고 단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과 동시에 권위의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이 죽어가는 한 여인을 일으켜 세우고 살릴 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같은 사건을 대하는 상반된 두 경우의 모습을 봅니다. 한 경우는 사람을 죽이려 들었고, 한 경우는 사람을 살리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이는 사람입니까? 살리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죽이는 사람이어야 합니까? 살리는 사람이어야 하는 겁니까? 둘러선 군중들은 돌로, 폭력으로, 독화살 같은 말로 사람을 죽여서 이 사건을 끝내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 마음을, 그 심령을, 영혼을 파고드는 말씀 한마디로 사람을 살림으로 이 사건을 끝내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걸까요? 프랑스의 작가 피에르 빠생이라는 사람이 쓴 작품 중에 우리의 삶의 날들이라는 제목의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그 줄거리가 다음과 같습니다. 보그라는 마을에 마음씨 착하기 그지없는 곱추 우그린이 누나
소란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누나인 소란케가 온갖 굳은 일을 마다 않으며 곱추 동생 우구린을 키웠습니다. 어느 날 소란케는 뜻밖에도 도둑의 누명을 쓴 채 옥살이를 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 뒤로 소란케는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은 맹세코 결백하다고 했지만 그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이 오누이는 그러나 죽을 수는 없었기에 어쩔 수 없이 소란케는 몸을 팔아 동생 우구린을 부양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곱추 우구린이 마을로 나갔을 때 마침 그곳에 모여있던 무리들이 우구린을 밀어뜨리고 발로 짓밟으며 피투성이가 되게 했습니다.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 역시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그 마을의 신부님이 그 장면을 목격하고 무리들에게 호통을 치며 피투성이가 된 우구린을 구출해 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 말할 수 없이 큰 충격을 받았던 우구린은 강에 투신하여 자살해 버렸고 그 사실을 뒤늦게 안 누나 소란케도 권총으로 스스로의 목숨을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소란케와 우구린 남매의 자살 소식을 접한 신부님은 이들은 자살한 것이 아니라 무자비한 인간들에 의해 살해당한 것이다 라며 가슴을 치며 탄식했습니다. 마침내 장례식 날이 되었습니다. 우구린 남매를 죽음에 이르게 했던 마을 사람들 역시 좋은 구경거리라도 생겼다는 듯 모두 장례 미사가 거행되는 마을 성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을 바라보며 미사를 집례하는 신부님은 이렇게 설교하였습니다. 소위 기독교인들이여, 이 세상 마지막 심판날 공의로우신 주님께서 내 양떼들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신다면 나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겁니다. 주님께서 다시 내 양떼들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신다고 해도 나는 여전히 모르겠습니다 하고 대답할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내 양떼들은 어디 있느냐 하고 또 물으신다면 그때 나는 부끄러움과 송구스러움을 무릅쓰고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주님이시여, 저들은 양떼가 아니었습니다. 저들은 이리떼였습니다. 그리고는 설교를 마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구린과 소란케가 잘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자살은 어떠한 경우에도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의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헤어나올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런 환경을 만들고서는 이들에게만 책임을 돌리고 잘못했다고 무턱대고 돌 던져도 되는 걸까요? 그것은 이 오누이에게 너무 가혹한 일은 아닐까요? 그런 환경을 만든 그 마을 사람들의 책임은 없는 걸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리떼가 아니라 양떼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죽이고 살해하는 호모 네칸스가 아니라 이웃을 귀하게 생각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호모 심비우스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돌부터 들어 남을 치고자 하는 대신 울림이 있는 말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